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입니다.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의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호자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르추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버리는 자는,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저주를 받은 길이고 한 가지는 복을 받은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의뢰하는 그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겉보기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어느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부모하고 살다 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4명이서 모의를 했어요. 야,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래 산속 계곡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4일 만에 죽기 직전에 그들이 발견이 됐어요. 4사람이 힘을 모은다고 보호자를 떠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불행은 우리끼리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늘 아래에 피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태양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악한 일을 한 문제의 사람, 불행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독버섯 같은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틀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히틀러를 동경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히틀러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권력과 함께 다 망했어요.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를 폐허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스탈린을 따라갔던 사람도 그랬습니다. 모택동을 따라간 사람, 김일성을 따라간 사람이 거기가 지상천국이라고 했는데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녀로 기르면 나중에 그 자녀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 그리 잘 나간 것 같아요. 나중에는 통곡을 해요. 이번에 한강에서 의대에 들어가게 키워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거리고. 야, 이제 신세가 열릴 것이다. 밤중에 의대생이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한 잔 먹고 죽었어요. 부모끼리 고발하고 찾아야 한다고. 지금도 가장 행복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전도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 어떤 학자는 사람이 태중에서부터, 여러분 태중의 태아를 봐요. 머리를 이렇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잖아요. 태중에서부터. 태아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탯줄을 끊는 순간 죽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낳은 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거지의 자녀로 태어나도 부자가 되고 왕이 되고 다윗처럼. 사울의 아들처럼 왕으로 태어나도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해봐야 헛되다는 거예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국가적인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리가 강대국이잖아요. 그래 열심히 막 이것도 주고 조공도 주고 성전에 있는 것도 바쳤어. 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힘이 부패한 게 마음이거든. 나중에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해요. 하나님 18만 5천 명을 싸울 필요도 없이 해결을 하셨어요.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15년간 생명을 연장시킨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호시아 때에 멸망을 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그때는 아수르와의 관계를 가장 잘 맺는 때였어요. 남쪽에 시드기야 왕이 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가서 연단시키려고 계획을 하는 70년간. 그래도 예레미야를 불러가도 들었어요. 그럼 그 길을 개하지 않아요. 신하들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자기들 힘들 때에 애굽에서 도우러 올 줄 알았어요. 자기도 힘든데 도울 수가 있어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들들은 다 죽고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치면 그 길을 가야지. 그래서 시편 128편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야 해요. 말씀 위에 집을 세우면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다윗이 얼마나 준비해서 최고 아름다. 솔로몬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선지자들도 마음이 떠났어요. 제사장도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떠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예수겔서에 보니까 예수겔을 데리고 간 거예요. 성전을 가서 보니까 아주 가증스러운 게 가득 차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거예요. 진노해서. 저주받는 사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의 권력을 삼는 자,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떠나 있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과는 저주다. 저주. 6절에 그 같은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시냇가에 있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이 광야 나무 한 그루 둥그러 서 있어. 외로. 물이 없으니까 전부 입이 가시예요. 가시. 이건 땔감으로도 못 쓰고 제목으로도 못 쓰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냥 외롭기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신학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풍성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에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셔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다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좌우하셔. 그래서 시편 128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맨날 잔소리만 해. 야, 떠나자.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않아요.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도 돌아오는 거예요. 나 품꾼이 하나로 대해달라고. 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살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 교회 나오면 회복이 있어. 얼마 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해서 3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다 해먹었어. 증권이 된다고 하니까. 요새 권력을 위해서 볼라비처럼 얼마나 모여들어요. 권력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해버려. 세상은 반드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날이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짝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나에게도 가정에도 다 유익이 되게 하시고 금생과 내생도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고 천국에. 오늘과 내일이 조화가 돼요. 건강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은 재미가 있는 건 보람이 없어.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양심을 속여. 쾌락이 있으나 영혼은 죽어 있어. 기쁨이 있으나 소망이 없어요. 롯과 같이 잘 살기는 하지만 롯이 서하에 있는 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조화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잘 지키며 교회를 잘 다니는 것,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가정에도 축복이고 육에도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에도 평안을 주셔요. 한 주일 내내 성령이 지켜주시는데 주일을 지키지 않고 살아보세요. 모든 삶의 시험과 고난과 풍파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총으로 항상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잠깐이, 잠깐. 부자와 같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는. 오직 유일하게 끝까지 영원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의 길을 가는 사람. 전쟁으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스스로 서 있는 것을 위대하게 생각을 해요. 인간을 많이 의지하고 권력을 많이 의지하지만 또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망할 때에 그 사람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에게 바람이 불 때에, 가뭄이 올 때에, 창수가 날 때에, 온갖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길이 있습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사정 앞날을 아시고 시험이 있을 것을 아시고 생수의 뿌리를 내게 하시고 흐리는 강에 뿌리를 내게 하셔서 나와 내 가정을 영육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